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4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가 얼마만큼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특별히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또 사무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벌써 제사장에게서 제사장 직분의 타락을 제사장이 타락을 했다. 오늘 우리들이 본문 읽은 말씀대로 그러니까 목이 부러져 죽죠. 목이 부러져 죽는 이유가 있어요. 제사장이 타락을 했으니 참 끝이 그렇게 아름답지를 이렇게 못합니다. 이 엘리는 제사장이면서 사사였습니다. 1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의자에 앉아 있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몸이 아주 비대해서 살이 많으니까 자꾸 어디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울 때 있으면 자꾸 누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더 점점점 막 몸이 부응되는 거죠, 이렇게. 이 엘리가 이제 그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그렇게 이제 섬겼는데, 하나님의 궤, 그 법궤가 그 당시 어디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제사장 직분을 섬긴 사람이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하나님께 우리는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한나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무죄하다.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는데 아들이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냥 그 성소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거를 한나는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열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데 그 사모하고 그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이제 말도 이상하게 나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가 그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도대체 네가 뭘 구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한나가 소망하는 그 아이를 낳는 일, 그거에 대해서 축복을 이렇게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 한나가 아이를 갖는 거죠. 아이를 가져가지고 낳은 아이가 누구냐? 사무엘인데 아이 낳기 전에 이 한나가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귀한 아들을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젖대고 이렇게 이제 그 성소에서 그 엘리를 옆에서 이렇게 이제 도우면서 거기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살으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시작.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부터 제사장 아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본의 아니게 제사장 역할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뭐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거, 여러 가지 그냥 눈으로 목격하면서 그렇게 이제 배우는 그런 어떤 시간을 이제 갖습니다. 물론, 엘리에게도 아들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누아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은, 홈니와 비누아스가 악했다. 그랬어요. 악하다. 아니, 제사장의 아들들이 또 악하면은 얼마나 그것도 문제예요. 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은 홈니와 비누아스가 악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그러니까 이 제사장 가문이 지금 신앙적으로 문제가 지금 있어도 한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어떤 악을 행했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론을 이어가지고 쭉, 원래는 이제 그 아론을 이어가지고 쭉 제사장 가문이 되어가지고 지금 엘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엘리와 그 다음에 엘리가 죽으면은 홈니와 비누아스가 이제 제사장의 대를 이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하는데 어떤 악을 행했느냐면은 이 홈니와 비누아스가 이제 제물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잖아요. 이제 고기를 삶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 제사장 사관들을 시켜가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지창, 그러니까 이렇게 세가지고 딱 되어가지고 포크처럼 생긴 그 삼지창, 그걸로 하여튼 냄비, 솥, 큰 솥, 가마 할 것 없이 찌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찔러가지고 잡히는 거는 제사장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지금 재물 드리는 거 거기에다가 초점 맞지 찔러가지고 이거 걸리면 자기 거 먹으려고 하니 이거 제세가 지금 제재 됩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 홈니와 비누아스는 정말 그 성소에서 있어서는 아니 될 그런 어떤 이런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막 성추행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약한 일을 그렇게 이제 행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걸 하나님께 다 보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얼마나 그들이 악한 일을 했으면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냥 하도 악을 행하니까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이 제사장, 그리고 또 제사장 두 아들 가만히 내버려 놔두고 죽여야 되겠다. 아니, 작정할 게 없어서 죽이기로 작정합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저것들은 이게 살을 땅 위에 두면 안 되겠다. 죽이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래서 한 구절 또 읽어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이 엘리가 아들들을 막 더 이렇게 막 그냥 더 이렇게 한 거예요. 아들들이 잘못하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막 혼내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막 이렇게 가정교육이,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우리 믿는 이들의 가정은 정말 자녀들이 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잘 돼야 돼요. 정말 무엇보다도 믿음에 계승해야 돼요. 믿음을 잘.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앞장서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자녀들에게 본을 잘 보여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들 때문에 시험 당하면 안 돼요. 이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저렇게 신앙생활 뭐가 되겠느냐. 그럼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를 안 나오면은 그거 얼마나 참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없으면 몰라도 자녀가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가중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행동하라를 하더라도 내가 잘못하면 내 자녀들의 타격이 되고 내 자녀들이 잘못되는 길로 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가정교육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또 우리들은 깊이 새겨야만 이렇게 합니다. 3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니, 저주를 자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금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예요. 읽으셔요.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야, 하나님이 맹세하는 거예요. 엘리와 그 아들들이 예물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요 사함을 구하여도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기에 이렇게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엘리의 제사장 이 가정은 너무나 비참해요. 참 비참해. 안 됐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려고 제사장 가문으로 그 가정을 택했는데 끝이 안 좋아. 끝이.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의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무당 무슨 뭐 푸닥거리는 것처럼 자기들의 어떤 마음 상태는 하나님께서 떠나 있으면서 무슨 우상처럼 법궤 가지고 가면은 전쟁에서 이길까봐 법궤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법궤 빼앗긴 거예요. 빼앗기고 홈리와 비나스는 그 전쟁에서 죽는 거예요. 처참하게. 그런데 엘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 죽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듣는 거예요. 자, 4장 1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 되었더라. 예. 전쟁을 통해서 법궤를 빼앗겼다고 하지. 아들들은 또 다 죽었다고 하지. 그 충격에 의해 가지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그 엘리가 죽는 거예요. 비참하잖아요. 너무나 안 됐어요. 성경에서 여러 그 가정들이 많이 나오지만 참 이 엘리 가정 너무너무 불쌍해요. 우리가 일어났던 걸 통해서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내 속으로 다 따오잖아요.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 정말 할 수 있도록 눈물 뿌려 기도. 만약 혹시 돌아오지 않는 아직 자식들이 있으면은 그 자식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나는 천국 가고 믿지 않는 내 자식들은 지옥 간다라고 하면은 그거 얼마나 아찔한 거예요.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즐거워하고 자식은 못 와가지고 그 영원한 지옥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고 하면은 그것같이 얼마나 처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무엘이 바톤 터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3장 20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노라. 엘리가 죽고 나서 제사장 사역이 끝이 난 거예요. 여기 제사장이 더 이상 이제 원래 아론의 그 가문에서 혈통에서 원래 이제 레위 지파가 이렇게 있으면은 레위 지파 중에 아론 그 가정에서 이렇게 지금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아론의 자손에서만 지금 제사장이 됐는데 이거 이제 한마디로 그 대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제사장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거를 알았어요. 알고 어떻게 되냐? 예외적인 사항을 두는데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여러분 위에 있는 그 사무엘 이 센텐스 이 지금 문장이 참 중요한 문장이에요. 하나하나가. 한번 로마서 6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무엘에게서 자원하여 드려진 나실인이 정해진 제사장을 대신하고 사사시대를 끝내며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함을 봄.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여기 보면은 정해진 제사장을 대신하여. 제사장은 정해졌어요. 레위 지파에서는 안 돼요. 오로지 아론의 가문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대가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해진 제사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 6장에다가 하나님께서 보충사항을 넣어놨어요. 참 하나님께 빈틈이 없으셔요. 하나님께서는 빈틈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벌써 타락할 줄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오늘과 같이 엘리와 홈리안에서 이제 대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없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 그 공백기를 메꾸기 위해서 민수기 6장을 둔 거예요. 민수기 6장이 무슨 얘기냐? 나실인에 대한 규례예요. 나실인. 여러분 들어봤죠? 민수기 6장 나실인. 이 특별한 예비가 하나님께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서 오로지 아론 집만이 제사장을 임명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들은 성막 봉사만 하는 거예요. 성막 봉사만 이렇게 하고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제사장으로. 그런데 그들이 그 계명을 받으면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면서 그 산 아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레위 지파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장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 집안에서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니,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세요? 옷 벗어야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뭐냐? 나에게 맡겨져 있는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신앙생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그 직분 감당하지 못하면 옷 벗기는 거죠. 그런 엄청난 것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실패를 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에서 한마디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 제외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그 제사장의 그것이 우리에게로 이전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
지금 이스라엘은 보류 상태, 보류 상태.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제 주님 오시는 때 이제 되어지만 그때까지 제사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제사장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이렇게 택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이렇게 이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가 타락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 6장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그런 어떤 이제 지도자를 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예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직책을 주고 할 때 막 못 온다고 막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못 온다고 이렇게 막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나 못 오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알았어. 오늘 아침 새벽에 뭐라고 했냐면 엘리야가 혼자 도망다니면서 나밖에 없다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웃기지 말아라. 너만 있는 게 아니라 숨겨놓은 7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자기가 아니면은 뭐가 안 될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얼마든지.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가 못 오니까 하나님께서는 벌써 못 올 줄 알고 사무엘을 탁 예비시키는 거예요. 사무엘이 나실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를 마치지 않으냐는 그런 나실인이 된 거예요. 나실인이에요, 이게 지금. 사무엘이 이렇게, 그래서 6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은 회막 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의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충적으로 이 제사장의 역할을 이렇게 이제 감당하게 이제 합니다. 6장 20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사무엘상 1장 12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태어날 자식을 나실인으로 바치겠다. 그거예요, 지금. 그게 한나가 나실인으로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이 사무엘이 태어나면은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참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께 드리고 이렇게 됐죠.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보면 만일 아들을 주신다면 그를 여호와께 빌려드리겠노라 하고 빌려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나의 자식인데 하나님께 쓰신다고 하니까 빌려주겠다. 드리고, 그 얘기는 원문에 뭐라고 하냐면 빌려드리고 이거예요.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야. 하나님 사용하세요. 내 아들을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할 때 얼마든지 빌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많이 빌려줘야 돼요. 그냥 내 거라고 하면서 막 빌려주지 않고 하나님 뭐 내놓으라고 하면 안 빌려줘요. 막 빌려줘야
빌려줘야 돼. 빌려줘야 돼. 마음껏 사용하세요. 내 거 모두 전부를 사용하세요. 나시린은 뭐냐면 전부 사용하세요. 일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시겠다고 하면 싫어요. 나는 내 멋대로 살아야 돼. 나를 위해 살아야 돼. 시간 좀 바치라고 하면 뭐 같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빌려드려야 돼요. 나시린은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아멘. 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사사 시대가 이제 끝나고 그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왕국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사사들이 있을 때 그 막 왕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시대를 전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사들도 없고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그런 가운데 이 사무엘이 제사장 신분도 있고 그 다음에 왕의 직분도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선지자의 직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그런 선지자의 세 가지 기능이 있었어요. 사무엘은 그러니까 제사장 기능, 왕의 기능, 선지자의 기능. 누구의 기능과 같습니까? 예수님의 기능이 세 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무엘이 이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사사들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왕국 시대로 시대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사무엘이 감당을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의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기 위하여서 한나의 간절한 부름, 그러니까 사무엘상 우리가 읽었잖아요. 사무엘상에서 그 처음에 바로 이제 뭐냐면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한나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그 아들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서 중요한 이제 사무엘이 제사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선자로서의 그 기능을 또 이제 감당을 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제사장 기능, 왕의 기능, 선지자의 기능, 이 기능들을 다 가지고 이제 시대를 변화시키는. 여러분, 사사시대는 타락의 시대예요. 이 타락의 시대에서 왕국 시대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사장의 어떤 그 대가 끊겼을 때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 원칙을 딱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그 시대를 이렇게 이제 통과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런 그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그런 목적은 뭘까?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나를 향한 목적은 뭘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은 사명이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아름답게 주님 앞에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제대로 바로 서서 특별히 내 가정, 우리 석천교회는 명품 교회, 명문 가정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명문 가정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자손 만대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손 만대의 복을 받으려면 신앙이 자손 만대에 전달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유업을 잘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줄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도 이제 엘리 가문 또 사무엘 가정 저희들도 이제 살펴보면서 은혜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눈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 어거스틴이 이제 타락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을 위하여서 기도를 할 때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신 그 이제 암브로스 시우스 감독의 그 말처럼 이제 그 귀하게 성인이 되었던 것처럼 오 주여 우리의 자녀들 주 안에서 잘 키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